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21장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우선 이제 함께 살다가 보면 이제 서로의 그 허물이 드러나죠. 사람은 소화력에 한계가 있어갖고, 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소화하고 소화 못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화가 안 되면 배가 아파서 괴롭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는데요. 예, 소화불량의 고통은 예,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소화가 안 되면 괜찮은데, 이제 이제 그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게 100가지라면 그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100가지가 다 가시 같은 거예요. 가시로 퍽퍽 실러대는 거죠. 예, 그때마다 그냥 자지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예, 참 예, 어려운 건데요. 예, 이 함께 살려고 그러면 이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필요한 건데요. 인간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만들어 주신 사랑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예, 또 형제 간의 사랑까지 포함되는 거죠. 혈육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랑, 그리고 대물 사랑, 이런 그런 그 사랑을 갖고 사는데요. 예, 사랑의 분량이 있는 만큼은 상대의 허물을 이제 소화를 할 수가 있죠. 소화를 하고, 예,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의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요. 인간의 사랑은 그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고. 예, 근데 이제 사랑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예, 유효 기간이 길어요. 어떤 엄마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의 잘못을 하더라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걸 봐요. 예, 그 사랑의 힘, 모성애라고 하는 건데, 예, 만들어진 사랑도 그렇게 즐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애기를 낳자마자 갖다 내다 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가혹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랑의 분량이 다 다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 그 같은 혈육 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데요. 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함께 산다는 거, 그거 정말 에로스라고 하죠. 그 성적인 사랑이 정말 그 다음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성적인 사랑도 언젠가는 식어져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서 어떤 허물도 이쁘게 보이고 소화가 됐지만, 예,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식어지고 고갈돼 버려요. 고갈돼 버리면, 예, 어떤 허물도 다 소화되던 것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별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별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별거를 강조하는 건데요. 소화가 안 되는 여자, 또 소화가 안 되는 남자, 이게 상호간에 서로 소화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부딪히죠. 부딪히는데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건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구나 해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에 아까페로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까페로 함께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사랑을 끌어들이면 되거든요. 인간의 육적 사랑의 호소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다 방바닥에 드러나듯이 바닥에 드러나면 이제는 더 이상 육적으로 사랑할 길이 없잖아요. 사랑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는 육적인 사랑으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살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에게 만들어진 사랑이 인간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이라면요, 인간의 사랑은요 고갈되지 않고 인간의 사랑은 메마르지 않고 식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을 식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고갈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만들어진 성품으로 천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인간 속에 두셔서 그 사랑으로 사는 인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공급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이 고갈돼도 아카페 사랑은 허다 놈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 소화가 되거든요. 소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테는 소화 안 될 게 없어요. 넉넉하게 그 모든 허물을 다 이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만 나온다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상대의 허물이 다 항상 찌르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런데 아카페 사랑으로 그거를 대하면 그 허물을 다 소화하기 때문에 찔러도 선만 대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살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카페 사랑을 공급받아요. 그 사랑으로 죄가 용서되고 그 사랑으로 성령이 오시고 그 사랑으로 성령이 이끌으셔갖고 그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얻게 해서 그래갖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아카페 사랑을 주죠. 아카페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능력으로 처음부터 그 아카페 사랑의 능력이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유 겸손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카페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열심히 구하는 거죠. 구하고 또 구하면 결국은 이제 뭐가 되느냐? 아카페가 이제 무진장 공급이 되죠. 그러면 그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자기에게 소화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카페의 충만하게 사로잡히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죠. 그 사랑으로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성령의 각성이 주어지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아카페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는 그래요. 예수한테로 가야 아카페로 공급받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사랑의 권능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인적 환경, 물적 환경을 수호하면서 사랑하고,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대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부부간에 소화를 못해서 고통받는 걸로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부부간에 갈등 없는 부부 없어요.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스럽고 짐스러운 관계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이제 사랑 없이 사는 거죠. 이혼하고 살아도 세월이 흘러가고 별거하고 살아도 세월이 흘러가고 이래도 저래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그냥 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아까페로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아까페로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는 이제 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까페 사랑과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그 소화 안 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다가 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다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정말 괴롭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어리니까 그것에서 이제 미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인간은 자꾸 자기 사랑에 선입견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신 자들은 성령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감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갖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을 깃듯이 예수한테 감사의 능력을 구해서 받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래갖고 감사의 능력을 받아다가 기르다가 그걸로 이제 한 30분을 감사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만큼 기도가 열려요. 그리고 그 기도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 감사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너희 아버지 감사하는 능력 달라고 해갖고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령이 1시간짜리 물을 길게 하죠. 감사의 우물에 가서 구원의 우물에 가서 감사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번엔 이제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자꾸 이제 순종하게 되죠. 넘치도록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해요. 넘치다는 거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소화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사실 원망,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운전대거든요. 근심, 걱정도 그렇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싹 빠져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때쯤 그의 심령에 어리게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평,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있으면 예수 얼굴빛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 빠져나가야 예수 얼굴빛이 그 속에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비로소 기도의 힘이 생겨요. 기도의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속에서는 아까페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순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죽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완전히 용서하고 중심으로 용서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게 아까페로 말미암는 순교예요.
그러니까 증오를 품고 내가 너 죽어서라 너 쫓아가서 너 내가 기필코 복수할 거야 하고 도끼를 품고 죽는 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이 지상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듯이 그냥 누군가한테 살인을 당하듯이 그렇게 그것들한테 살인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에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예수 앞에 구하려고 그러면 기도 힘이 있어야 돼. 기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냐고죠. 기도 힘이 있어야 구하지. 그래서 기도 힘을 이제 받으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아침빛처럼 온다든지 오전빛처럼 온다든지 정오의 빛처럼 온다든지 또는 일곱 날의 빛처럼 온다든지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 힘이 강해요.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뭐 참소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고자질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님의 아까페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돼요. 그것만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잘못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은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렇게 아까페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고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구하는 것마다 이제 뭐 하나님을 움직여서 상대들을 벌 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죠. 자기가 아까페로 이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아까페로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죄를 좀 벌주세요.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 속에 심령이 어려서 그 어린 것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기도죠. 아까페로 하는 기도하고 마귀 참소로 하는 기도하고 달라져. 그러니까 마귀 참소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 직성에 풀리도록.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는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까페 선을 행하는 사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이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점. 그리고 그의 하는 행동마다 좋은 것든 나쁜 것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죠.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성령이 그 사람 심령에 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그 사람 심령에 어리는 것을 뿌리치면 이제 자기 선택으로 이제 곁에 마귀가 오는 거죠. 마귀가 오면 이제 마귀는 이제 참소하는 것이 그 본성이니까 그 참소함이 그 속에 어려갖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손해보게 하고 이렇게 아픔 주고 이렇게 고통 주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니까 하나님 이렇게 벌 주시고 그래갖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아픔을 내가 당한 만큼 복수 그 이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막 그래갖고 상대가 재앙에 빠지고 상대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막 이렇게 지옥에 던져지고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바라죠. 그게 이제 바로 마귀가 어려서는 기도예요. 사람은 그렇게 뜨거운 난로 곁에 가면 그 뜨거움을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죠.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죠. 좀 멀어지면 춥죠. 이것처럼 그 곁에 사람들이나 또는 곁에 존재들이 그 마음에 어리면 그 어리는 말을 담아서 하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고자질하는 기도 이렇게 나오면 고자질하는 기도가 나오면 옆에 마귀가 있구나 해갖고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인간은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아까페로 인도해 가시지 그 마귀 참소로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참소를 하면 할수록 속에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이 이글거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더 가까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와서 자리 잡으면 이제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반드시 해코자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는 그 마귀가 어려서 나오는 기도와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가 뭔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요. 마귀의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불 날리고 이렇게 괴상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타나면 누가 그 존재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위해 주는 것처럼 파고들죠. 그래갖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막 그렇게 반드시 대갚아주는 쪽을 달콤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고자 한 것에 대한 복수심을 이제 불태우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 못하면 그냥 그것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어리는 환경은 뭐냐면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다툼, 온갖 악성이 속에서 불거릴 때 마귀가 어리면 그게 마귀가 주는 기도인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깨끗해야 돼, 밝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구원의 우물들 예수한테 가서, 예수가 구원의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우물을 길어서 자기 속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하면 근심, 걱정, 우수, 사료, 마음에 시기, 질투, 고통, 그런 모든 독성이 다 빠져나가요. 싹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것은 그 빠져나가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마귀가 어리면 그것이 마귀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고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쫙 비춰지죠. 빛이 오면 마귀가 그 어리는 그 어둠 그 그늘을 분명 파악해갖고 내쫓아버리고, 마귀 자체도 어둠의 존재니까 예수 얼굴빛이 오는 순간 후다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버리죠. 어떤 기도만 나오냐면 아까별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거든. 되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예수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고, 사랑으로 끝까지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어려서 하는 기도고, 마귀가 어리는 기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리는 기도는 그 넘치는 감사 끝에 성령의 어림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것이 이제 성령의 나타남인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드리는 기도죠, 그게. 근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드리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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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그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어서요. 그 마귀가 어리게 되죠. 어리면 그 어림에 따라서 말이 돼요, 그 사람 속에. 그게 눌림이죠. 마귀에 눌려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마귀를 따라서 말하면 이제 마귀 종이 되는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가득하도록 넘치는 감사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감사로 다 소화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다 감사로 소화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 가득 차죠. 가득 차면 마귀가 어릴 수가 없어요. 빛이 나타나면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처럼 어둠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거는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로 구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열심히 구하게 됩니다. 아까배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하게 됩니다. 그 기도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 기도에 성공을 하면 이제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그 사람에게 성령 각성을 이제 주신 만큼인데요. 얼굴빛만큼 성령 각성이 와요.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는
사랑의 점핑을 위해서, 사랑의 거푸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각성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 되셔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아카페로만 상대에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속에는 오직 아카페만 나오게 해주세요. 내 속에는 오직 아카페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갖고 항상 수도꼭지만 열면 이제 물이 나오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연다는 거는 이제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얘기인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도꼭지를 열려면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요.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감사가 넘쳐 있어요. 무슨 일이든 감사하게 되면요, 수도꼭지 여는 힘이 좋아져 갖고 탁 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능력이 바로 공급이 돼서 아카페 선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리지를 못해요. 우리 행동이 마귀가 어리는 행동이 있잖아요. 증오에 차든지 미움에 가득 차든지 더러운 생각에 가득 차든지 근심 걱정에 차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어려요. 마귀가 어리면 마귀 생각대로 말하고 마귀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로 그것들을 주어진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면한 문제점들, 사람한테 당한다든지 환경상의 어려움을 마귀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게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 종이 되는 거죠. 마귀 종이 되는 사람들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듯이 사람이 마귀 말을 들으면은 바로 이제 마귀가 시키는 행동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그죠? 따먹게 되고서부터는 이제 벌겁선 수치가 드러나는 거고, 마귀는 살인마귀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속여서 따먹게 해갖고 사람의 수명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히고 이제 죽음이 왔죠. 죽음.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또 땀 흘려 먹고 살고, 에덴 동산 뺏기고, 수고해서 애를 낳고, 죽음이 이르는 그 병에 걸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마귀 말은 듣는 순간 그로부터 마귀의 종이 돼갖고 사망에 이르죠. 사망. 그 살인마귀예요. 살인마귀, 거지대합이 살인마귀, 그리고 간음마귀, 가난마귀, 인간을 파멸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일부 다처를 겪어야 되고, 땅이 잡초가 가득하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그런 절박함으로 내몰리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난마귀라고 그래요. 가난. 사람을, 마귀 말을 들으면 사람은 가난해져요. 마귀 말을 들으면 사람은 간음에 빠져요. 간음마귀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가난해지면 몸팔러 가잖아요. 사기지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온갖 범죄 길로 끌려가죠. 그래서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거,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그 얼굴이 있으면 마귀 와서 어리질 못해요. 우리가 마귀 중동받아서 사는 삶을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 속에 가두시는 것이거든요. 그 멸망받는 자죠. 그래서 마귀를 멸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망합니다. 집안이 망하고 그 인생이 망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창문에서 뛰어내려갖고 아파트 창문에 뛰어나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도 그 부부싸움 끝에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저녁에 포장마차가 술 잔뜩 먹고 개걸거리면서 택시 이렇게 잡다가 그때는 꼭 그렇게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저녁에 그냥 쏜살같이 달리는 차에 부딪혀서 죽죠. 이렇게 인생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예수 얼굴빛 앞에 세워놓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감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 속에 놔뒀느냐면 인간의 육적 사랑을 고갈시키고 나면 이제 미움과 증오와 고통과 괴로움, 소화가 안 되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인간 육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상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앞에 와서 예수와 연합해서 아카페로 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아카페는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인간이 아카페로 사는 건데 그 아카페로 살려면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카페로 안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카페로 사는데 전심전력하죠. 아카페로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아카페를 이제 구하려면 기도 힘이 필요한데 그 기도 힘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심령에 어리면 그 빛이 온 만큼 기도 힘을 가져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기도의 강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기필코 응답받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아카페 사랑을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 길어다 먹었는데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구원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아카페 사랑 능력을 한 바가지 퍼다가 이제 그걸 사용하고 나면 또 가서 사용해야 돼. 퍼다가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려서 연합을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시면 그 사람이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길들여져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그걸 다 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땡겨가지고 예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속에 들어와도 구해야 되는 거고 예수가 바깥에 계셔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쉬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그 수도관이 안 묻혀 있으면 우물에 가서 물 길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번마다 번거롭고 힘들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수도 파이프를 자기 속에 연결을 하면 꼭지만 틀면 쏟아지잖아요.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 파이프 라인을 형성해야 되겠죠. 항상 꼭지만 틀면 나오는 예수의 영광이 그 자기 속에 밀려오는 건데 예수의 영광은 아카페 사랑의 능력이에요. 물론 예수의 영광은 뭐 병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카페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게 최고죠. 그래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목표예요. 이게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그만큼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거를 강조하는 거지 광야에서 혼자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사랑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걸 구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그 힘으로 그 아카페 힘으로 넉넉하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카페로 선을 무한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아카페로 조금 살다가 또 미워하고 아카페로 살다가 미워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순간순간 그렇게 아카페 살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무한정 아카페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카페 능력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걸 의미하는데요. 구하지 못하면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자기 집에 딱 연결을 시켜놓으면 수도관을 꼭지만 틀면 나오듯이 그 어려운 상황에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하고 연합된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은 수도관이 연결된 상태를 지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이제 예수 안에 아카페가 있잖아요. 그죠? 아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만 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요. 하는 순간에 이제
수도꼭지가 열려가지고 아카페 사랑이 막 흘러나오죠. 그래갖고 그 물로 이제 그 아카페 에너지로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러 가면요, 그때마다 자기 속에 가득한 미움, 시기, 질투, 고통을 이기는 감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꼭지 연결했을 때는 감사를 조금만 해도 팍 하고 열려서 아카페로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우물들한테 길을 가면은 우물이 멀면 먼 만큼 시간이 걸리죠. 그만큼 1시간 감사를 하면은 될 거를 그 사람은 2시간 해야 돼. 그만큼 우물이 머니까 어떤 사람은 3시간, 그 사람은 4시간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해야만 우물에 도착해서 물을 퍼는데, 퍼도 자기가 지고 올 수 있을 만큼 푸는 거 아니겠어요? 물지개 지고 가서.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퍼다가 놔도. 그러니까 다음 없이 쏟아지는 걸 하려면,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순간에 수도꼭지가 열려서 막 물이 막 한량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편리하게 예수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밀려들어야죠. 그렇게 밀려들어와서 예수가 내 속에서 탐없이 아카페 권능을 주면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감사로 인간 속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를 바깥에 모신 사람이 있고 안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모셨다는 것은 우물이 바깥에 있다는 뜻이고요. 안으로 모셨다는 뜻은 우물이 자기 속에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에 있으면 수도꼭지만 열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는데 아주 편리하게 해야죠. 간편하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감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카페 능력이 되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감사 능력은 예수한테 와야 되는 거고요. 물론 아카페 능력도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갖고 이제 그렇게 구원의 우물에서 물길러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갖고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최종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표가 예수와 결합하는 거니까 이제 그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는 기도를 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카페 능력이 내 속으로 한량없이 밀려들어오는 게 좋죠. 고갈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준 상태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속에 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우소, 사료 이것이 예수가 충만한 사람 속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넘치게 감사를 하거든요. 넘치게 감사를 하게 해요. 감사가 쉬지 않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스탠바이 상태니까 수도꼭지 탁 열면 물이 쏟아지듯이 아카페 사랑이 펑펑펑펑 막 무한정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사는데 얼마나 쉬우냐고요. 공급되니까 사랑 힘으로 이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수도관처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갈등을 가득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끌어안고 열심히 예수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로 이겨나가는, 그게 이제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우물에 도달해서 물을 파다가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면 그게 30분용이면 30분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엔 미움과 증오로 또 가득 차요. 또 열심히 감사를 해서 그거 다 이제 쫓아내서 또 우물을 길어오면 그게 1시간이면 1시간 후에 또 다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고갈되죠. 고갈되면 다시 회복할 때까지 또 미운 짓 해야 되고 상대에게 자극을 줘야 되고 고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는 아카페 사랑의 능력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항상 스탠바이가 돼가지고 마음속에 미움, 증오, 시기, 질투를 이미 다 소화시켜 놓은 상태죠. 항상 감사가 충만한 상태. 그냥 감사로 다 소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소화를 해버려갖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이 펑 하고 솟구쳐 들어오죠.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시험이 와도 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구하기만 해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팡 하고 사랑의 능력을 주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 이게 이제 환하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미움과 증오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다툼과 막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부글부글 끓이는 상태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항상 그 사람 그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찌르는 가시밭 속에 있어도 항상 그 가시에 찔러도 항상 감사 찬송이 넘쳐나요. 그냥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 감사가 다 넘쳐나고 감사 찬송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바로 예수가 그 사람 쪽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현상이에요. 예수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증오와 미움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스사로 꽉 차 있죠. 이게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다 이길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다 이길 때까지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구원의 우물에 도달할 때까지 라는 뜻인데요. 구원의 우물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기도 힘을 받아갖고 에너지, 사랑 에너지를 받아갖고 와서 사랑하지만 거기서 받아갖고 오는 건 얼마 안 돼요. 맛보기 정도라고 봐야 돼요. 맛보기.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 그렇게 불편을 겪지 말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구하게 돼요. 그전에 사랑의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 예수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난다고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니까 그냥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넘쳐나니까 속에 마음에 부글거린 게 없죠. 미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이 단 1초도 그 사람 속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넘치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어리지를 못하니까 참소하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따라 구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관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온유 겸손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인내와 오래 참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래도 저 사람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휙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와 예수님 오셔서 다음 없는 감사의 능력, 다음이 없는 사랑의 능력을 무한정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거냐. 그냥 구원의 물을 밖에 놔두고 예수를 밖에 놔두고 그때마다 가서 능력 받아갖고 그제서 능력을 받아서 어렵게 살 거냐 이거거든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거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고 영적으로 부유하려면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야 돼. 모셔드려서 예수로부터 감사의 능력을 무한정 받아야 되고 모셔드리면 무한정 주셔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무한정 공급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감사의 능력으로 가득 차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성령이 어리는 기도가 되죠. 성령이 어리는 기도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관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온유 겸손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내와 오래 참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인데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줄수록
그래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막 터져나오죠. 그게 이제 구원의 우물에 가서 길러갖고 나오는 그 시간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예수를 모시면 그게 이제 한계가 되니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로 가가지고 바깥에 계신 예수한테 가서 거기서 물을 기르다 먹는 것보다는 내 속에 모셔들여갖고 예수와 함께하는 거죠. 함께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잖아요. 자기 속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닮으셨죠. 근데 이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다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살면은 광야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아도요. 아까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아카페로 사는 어느 날 아카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카페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아카페 속에 계신 예수님이 짠하고 보여줘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에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황무지가 창립고 싶이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는데 이제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연결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그 관계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신 말씀 같은 혜택을 얻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감사의 능력을 무한정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무한정 주셔서 내 속에는 감사의 능력으로 출렁출렁 바닷물처럼 내 속에는 감사 찬송의 능력이 출렁출렁 바다처럼 사랑의 능력이 출렁출렁 바다처럼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